모든 것에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620장. 6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여호수아 16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롯 앗달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죠.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이름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 그대로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 레위지파는 성전과 성막을 위해서 일해야 했고, 그래서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12지파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야 했지요. 그러면 레위지파를 제하면 11지파가 되어야 할 텐데, 그 중에서 요셉지파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두 지파로 나뉘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를 제외하고도 똑같이 12지파가 되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요셉 지파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5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9절 말씀이지요.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본래는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인데 실제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형제 지파였기 때문에 서로 부담감 없이 귀한 땅까지 주고받으면서 넘나들었다는 이야기이겠지요. 보통 땅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영토 문제 때문에 나라 간의 전쟁도 무수하게 일어났고, 또 같이 사는 이웃끼리도 때로는 땅 경계선 때문에 그저 한 뼘 두 뼘 되는 그 정도의 땅 그 경계 때문에 이웃끼리도 때로는 실갱기를 벌이거나 법원에 소송을 걸어 재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세상은 자기 소유에 민감한 세상입니다만, 특별히 땅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민감한 소유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좀 여유 있고 넉넉한 부분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좀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겠지요. 어쨌든 오늘 본문 9절은 짧은 한 절이어도 그 예민한 땅 문제에 서로가 넘나들고 있어도 이것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 분위기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역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은 이 미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읽었던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과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지요. 먼저 유다 지파가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어제 읽었던 15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쫓아내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죠. 쫓아내려는 노력은 기울인 겁니다. 반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에브라임 족속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과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은 쫓아내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쫓아낼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종으로 부려먹고 싶었다는 겁니다. 종을 부린다는 것은 부리는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좋겠지요. 또 종들 앞에서 권세 부리고 갑질해보는 그 쾌감도 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명령하신 것은 가나안 족속은 씨를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고 제거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작은 불씨가 나중에 큰 불로 이어지듯이 이 남겨놓은 가나안 족속이 대단히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인 거지요. 종으로 부려먹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싶지만 결국 남겨진 이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가장 근본적인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우상 숭배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타락과 우상 숭배의 근본이 가나안 사람들이 본래 섬겼던 바로 이 우상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 우상의 세력들과 죄악의 세력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세력들과 우리는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많은 죄악과 우상의 세력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지켜가려는 경건의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계속해서 두루 찾아다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흐트러질 때에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길에서 돌아서 버리게 하거나 소홀해 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주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가며 더욱더 성장시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경건의 시간을 이 새벽에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허파가 24시간 쉬지 말고 작동해 주어야 하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언제나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참된 구원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고 또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부족함이 있고 온전치 못함이 있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도 때로는 소홀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처럼 때를 따라 주어진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더 굳건히 세우며 주님 주신 말씀과 교훈들을 마음에 되새기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과 과정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하나님, 이처럼 저희들에게 새벽을 밝히며 기도하는 믿음의 의지를 주셨사오니 이 믿음의 의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경건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전히 많은 유혹과 미혹의 세력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안겨다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떠나거나 믿음을 소홀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전히 많은 세상입니다. 그 어떤 것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족속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기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 어떤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득과 누릴 수 있는 편리함과 그 어떤 좋은 조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설 수는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언제나 저희들을 견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주님의 손길을 통해 극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혼란과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돌보심과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